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오늘도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오늘도 말씀 충만하세요. 네, 오늘도 말씀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뉴스위크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는 제목에 우리 시대에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 공통적인 4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한다. 일종의 꿈을 갖는 거죠. 상상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기대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열정, 집중.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한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일을 추진하는 중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난관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일을 쓴다, 극복한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취한 그 결과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 주인공은 부자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는 자기 농사가 그해 풍성한 소출을 가져올 것이다. 아주 엄청난 풍작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 하에서 뭘 줬어요? 곡간을 집니다. 곡간을 넓히고 땀 흘려 농사에 열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그 곡식을 잘 기릅니다. 마침내 모든 난관,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매중이 막 생기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 난관들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나름대로 잘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넉넉히 수확을 이제 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한 곡간마다 곡식이 어떻게 됐다? 가득가득 채워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자. 즐길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나름대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전형적인 시대의 우상, 성공한 사람의 표본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 아니 전형적인 성공한 표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유한한 물질을 의존할 때 맞이하게 되는 비극, 비참함,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면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곧 결과적으로 비참한 비극이 찾아올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영원한 것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는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들, 할렐루야. 영의 사람들의 가치관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 자체가 다르고 그 가치관의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깨우쳐주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예배와 내 개인적인 일과 우선순위를 뭐에 둬야 돼요? 예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있어. 우선순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가치도 우선순위에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16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소출로 시작이 되는데 이어서 이 부자의 고백에 등장한 유일한 관심을 보십시오. 17절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 표현에서요, 이 부자의 관심의 초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자의 관심의 초점, 소출, 곡식, 곡간, 그리고 물건, 그리고 재물입니다. 재물. 자, 그는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그는 늘 생각을 했고 그 생각과 아울러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했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착각.
오늘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까지도 뛰는 택배를 운반하시는 거의 다 젊은 층들이에요. 한국이 몇 년 전부터 특별히 대표적인 쿠팡 택배 기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희도 이 택배를 막 엄청나게 시키는 공사를 해오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택배 시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물건 살 기회가 없어요. 앉아서 그냥 다 인터넷으로 시켜. 그러다 보니까 택배 아저씨 기사들이 막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 때로는 제 아내가 이제 바카스 음료수 하나 딱 주시면은 그렇게 좋아하셔. 그럼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참 잘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들이요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와이프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200개, 300개 막 날려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같이 부부가 같이 나와가지고 막 뛰는 모습도 제가 가끔 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앞뒤를 보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 우리 영의 사람들은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삶을 현실에서 살아가려면은 그런 노력과 애씀이 없어서는 안 되죠. 네, 부모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존과 섬김의 수단에 불과한 이런 일에 마음을 뺏긴다거나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자체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공할 것 같은 내일 보면은 성공은 어디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뛰면서도 불안해해요. 불안해하죠. 그리고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흔히 택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재물을 축적시키는 방법이에요. 저축해라, 돈을 모아라, 보험을 들어라.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사람들은 더 큰 안도감을 그 통장을 보고 저축한 것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죠. 그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보험 상품들을 막 삽니다. 보험을 들지요. 그러므로 이래서 미래의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 부부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요. 나이가 들면 노후 대책이라는 게 이게 무시 못하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50대까지는 세상은 내 뒤로 가라. 오직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무슨 보험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눈에 안질 같은 가시를 딱 주시더라고요. 당뇨가 저한테 딱 와서. 근데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오직 전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이다. 당뇨는 같이 가는 거지 치료되는 방법이 없대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20년이 됐는데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잘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가는 것이 은혜예요. 잘 가는 것이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장기들이 건강해요.
관리를 잘하면은 다른 장기들이 참 건강합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당신은 믿음이 있다지만은 가족들을 생각해라. 훗날에 한병증이 오면은 가족들이 고생이다. 이 한마디에 제가 그냥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봐주세요. 우리 가족들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이것까지도 고생을 시킨다면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때는 늦어요. 때는 뭐 실비보험 같은 건 듣지도 못해. 당뇨 때문에. 어찌됐든 보험 상품으로 이제 가입하고 노후 대책들을 통해서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미래를 보장해 준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도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뭐 생명 연장이 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하다지만은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 재물이 많으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얼마든지 시대에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애매한 자녀들이 아픔, 상처를 겪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혼란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더구나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헛된 환상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서 오늘도 헛된 곳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깊이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뭐 돈을 벌지 마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전혀 마음을 두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눈에 덮인 비늘을 벗겨내듯이 환상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차별된 삶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욕심을 내려놓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재물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필요한 만큼. 할렐루야. 저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감사하면서 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재물이 재물 속에 재물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물질보다는 건강. 할렐루야. 건강보다는 영혼을 챙기시고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쓰여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자신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삶의 질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다 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어떤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판가름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삶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는 삶의 내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주인이 아닌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라. 20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실 때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비유에서 부자가 쌓은 재물은 인생을 즐길 것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엄청난 수확을 거둬서 곳간을 채웠어요. 가득히 채웠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난다. 그만큼 비참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때 마치 빌려주었던 물건을 되찾겠다고 손 내미시는 것처럼 그런 주인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겠다. 도로 찾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의 주가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지만은 분명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우리 곁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없어요. 없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곁들 다 어디 가셨죠?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귓전에 목사님, 사모님 이 부르던 그 음성이 귓전에서 아른아른해요. 그런데 우리 곁에 아무리 돌아봐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없어요. 다 가요. 다 갑니다. 네,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겠다 하시고 계신 하나님. 이는 부자에게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의 생명뿐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날로 잃어버린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떠나면 가지고 있는 곳간에 있는 곡식은 누구의 것? 다 부자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맡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환경 여건에서 여러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다 우리는 관리인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청지기의 자세로 청지기의 책임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관리하는 청지기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되찾으시겠다는 것은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생명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해서는 안 돼요. 부인해서는 안 돼요.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는 자식마저도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기업으로 아울러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길러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앞서 본을 보이고 그래서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책임과 의무가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꼭 그만큼의 시간 동안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돌려달라 하시면은 재물을 비롯해서 지위, 명예, 권세, 건강, 재능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에서 부자는 풍작으로 얻게 된 많은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향해서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과 교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아직은 성인이 되지 않아서 이런 어떤 삶의 생활의 목표,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크게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서 금세 어느덧 성인이 됩니다.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하는 이 세상,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지금부터 잘 새기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과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의 소유자의 자세가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도 내일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남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는 뭐 40평, 50평에서 사는데 나는 24평짜리. 하나님이 내놔라 하면 다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관리하기 좋은 편에서 사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그저 관리인으로 청지기로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또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라. 오늘 마지막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죠. 이 말은 역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 비유에서 부자는 곡식과 물건을 쌓기 위해 새로운 곡간을 지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였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부자가 되자.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님. 웬일이야? 웬일로 그거를 사겠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많이 올려드려야지. 그래야 이 다음에 가면 내 집이 조금 번듯할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간증 많이 받고만 그래, 많이 올려. 죽으라고 올려. 그게 사는 길이야. 참 우스갯소리 반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부유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부자가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함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불안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달리 표현한다면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목적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악의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조금의 물질도 사용하기를 아까워하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록 가난해도요, 가진 바를 자신보다 가난하게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교회 소식을 전할 때 한 가지 또 빠뜨린 게 또 있네요. 이제 생각이 나네요. 네, 맥주감사주일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올렸죠, 하나님 앞에. 그 올린 헌금, 예, 그리고 재정을 좀 이렇게 합쳐서 100만 원. 우리한테는 작은 돈 같지만은 사실 크다면 또 큰 돈이었는데, 미얀마에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벽돌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보냈어요. 예산이 1,000만 원이 예산인데 인건비가 비싸고 재료대가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시는데 선교사님이 마침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거지만 100만 원 보내드렸더니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겠다. 너무 전혀 생각 못했던. 근데 제가 그 사진들을 보내오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토요일 날도 그랬대요. 모래 막 날르고 인건비 아끼려고. 왜냐하면 초월했으니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참 답답하고 무겁더라고요. 마음은 그냥 그 모자라는 거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 작은 일에 동참을 했다? 우리가 남아서 보낸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보냈다는 게,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이나 봐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없는 중에서도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래야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래야 부유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도 내일보다 더 점점 부유한, 세상을 향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유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또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는 달리 말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받지 못하면 후대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그것도 아니다 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손해날 일이 없다. 이거는 완벽한 보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한 목적의 재물을 사용하기를 힘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누구나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큰 백화점 입구에 거지 한 명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60살 정도의 노인이었는데요. 그는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손을 내밀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도와줄 것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갓 6살 정도의 한 어린아이가 거지에게 달려가 옷자락을 당깁니다. 거지가 올려다보니 예쁜 꼬마 아이가 조그마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네, 거지가 허리를 굽혀 그것을 받아 듣습니다. 그 손바닥에 놓여 있는 것은 동전 100원.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지는 얼굴 가득히 주름을 만들어 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서 돌아서려는 아이 손을 끌어당겨서 아이 손에 꼭 쥐어줍니다. 아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저만치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향해서 졸랑졸랑 이제 뛰어갑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딸의 손에는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를 줘서 그 하나를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린다고 해서 줬는데 동전이 2개가 100원짜리 2개가 들려서 온 거예요. 엄마가 생각할 때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우리 아이가 드린 것은 겨우 100원짜리 동전 하나인데 그것도 도로 돌려받고 오히려 당신이 하나를 더 보태서 아이에게 준 것이 이건 뭐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그 거지는 말합니다. 그 동전을 다시 아이 엄마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간단하게 생각해 주세요. 아이에게 누군가를 도우면은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멋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거지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깊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예화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할렐루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게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 위하고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자라면 모두가 다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거기는 애어른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하나님 꿋꿋하게 진솔되게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